이 말씀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도 그렇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진정코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신명기는요, 누가 누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조금 달라요. 그 이유는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누구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들은 물이 없다 떡이 없다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날 뻔한 것 같다. 아니,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우리 처자식도 다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9살부터 38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헤맸던 그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이 세 사람 빼놓고요, 나머지 다 57, 8세 가장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그 후로 다 그 밑에 세대가 지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청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히브리 언어에서요, 청종하다라고 했을 때 청종은 어떻게 되냐면 듣고 또 들으면이라는, 듣고 듣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번역을 할 때 세심하게 주위에게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그 신세대에 말을 했어요. 그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그들은 그 조상들이 그렇게 잘못을 범한 것들, 다시는 이런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꼭 이 말대로 해서 복을 받아라. 그 얘기를 다짐하려고요.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대도 그렇고 사사시대도 그렇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지내면서 모든 왕정 시대의 마지막까지요, 쫄딱 망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망한 것 같은데 또 일어서고, 망한 것 같은 다시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가 이스라엘 왕조의 어느 부분들이 좀 비슷한 것 같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가장 나쁜 왕이다 하는 사람이 아하스고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을 좀 들어서 같이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큐티하면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또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몰렉 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풍요를 원했고 그만큼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서요 왕이 자기 자식을 바칠 만큼 그렇게 간절했던 시간입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PPT에 보면은 지금 약간 하얀색이 많은 곳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근동의 상황입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아시리아, 유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을 크게 확대한 게 파란색과 뭐 주황색, 뭐 브라운이 이렇게 있는 그건데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어요. 이때 당시에 아시리아가 이 남침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침공을 하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나라 시리아, 아람과 결탁을 해서 우리 아시리아를 한번 대적해 보자. 그런데 남유다도 좀 같이 연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삼국이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남유다를 조금 외교적으로 불러들였더니 남유다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큰 나라를 대적해서 살아남을 이유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람의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했는데요. 나는 너희들하고 동맹 안 하겠다. 그러면서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베가와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을 아시리아에게 손을 빌려서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게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테니 그를 징조로 알아라.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외면하고요. 결국에는 아시리아하고 손을 잡아서 아시리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나의 주가 되고 당신의 신이 나의 신이 될 거다. 하나님을 쳐버리고요. 아시리아의 왕을 나의 주가 될 것이고 당신이 섬기는 신이 나의 신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아시리아가 섬기는 이거 꺼도 될 것 같아요. 아시리아가 섬기는 그 신의 제단을 그대로 모형을 그려가지고 제사장에게 보냈더니 제사장 우리아가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서 유다로 도착하기도 전에요.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다 설치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왕이 금송아지를 섬겨. 왕이 몰렉에게 아들을 바쳐. 이런 혼합 종교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성전에 아시리아의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을 들여놨을 때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법이야. 너희들도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사장 우리아가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저항도 없이 왕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제단을 만들어 설치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본 두려움을 느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귀한 왕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냐면 병에서 다 회복되고 나서 바벨론에게 내가 이런 것들이 성전 기구들이 있다 막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바벨론에게 보여주니까 너희 다 빼앗길 거다 했더니 나 때는 괜찮지 않냐 막 이러면서 교만하게 얘기했어요. 히스기야 때는 괜찮았지만 그 다음 세대에서는요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끔찍한 일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다음의 왕이 므낫세 왕인데요. 얼마나 악한 짓을 53년 동안 치리하면서 그것들을 행했냐면 하나님이 므낫세 저 왕 때문에 내가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긴 하지만 율법책을 어디서 찾았냐면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느 구석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랬던 것이 왔다 갔다 했지만요. 율법책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이슈로 분열이 일어나고 젊은 애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더 어린 애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세대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종교적인 리더도 다 세속적인 것에 휩쓸려 갈 수 있는 세대가 곧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분별해라. 지금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때가 이 세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든 다 쓰러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분별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더 선포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부터 6절까지 한꺼번에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 받는 데니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뭐뭐 복을 받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새끼, 짐승의 새끼, 그 다음에 떡반죽마다 광주리마다 다 채워질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에 대한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자, 제가 어린아이한테 너 1억 줄게 나 따라와 하면 따라올까요? 사탕 줄게 따라와 하면 따라올까요? 그러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을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쳐 머물 자리, 놓을 자리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집값이 천정부지리 뜨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손을 대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자꾸 그것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남양주로 사역을지를 옮길 때요. 이제 집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동산 가고 내일은 저 부동산 가고 이제 계속 며칠에 걸쳐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집값을 좀 알아봤더니 반복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각각 다른 데 갔는데 야, 요즘 사람들이 자꾸 집값을 물어봐. 혼자 갔는데 여기저기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며칠 뒤에 좀 떴어요. 가격이. 찾는 사람이 많은가 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불안, 우리의 욕구가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 사회인 거예요. 많이 사 먹어라. 그럼 많이 줄게. 예, 이런 알 수 없는 아이러니가 이 시대의 상황인 거죠. 땅값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읍에서 들판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시면서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정말 법조인이 되고 의원이 되고 정말 우리 안에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번데 법조인이면 돈을 잘 번데 유튜버가 돼야 돈을 번데 이게요. 어떤 일에 대한 목적이요. 돈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볼 때마다 아,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뭘 팔아서 돈을 벌까? 이런 목적이 되죠. 팔아먹을 게 없으면 저 사람 장기를 팔아먹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해서 저 사람 신체 부위를 좀 찍어서 팔아먹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에 대한 개념이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것들이 왜곡되고 돈에 대해서 목적이 되니까요. 인간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내 돈을 버는 수단이 돼야 돼. 그런데 너 똑바로 살아라. 일의 소명이 중요하지 부르심이 중요하지. 네가 돈이 목적이 되면 되니? 이러면서 말씀에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귀찮게 구세요? 왜 제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한 신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고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 너가 성읍에서도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네가 내 몸에서 날 생명들 또 너희 짐승들 양과 소에서부터 그 새끼가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생명이 계속되는 게 귀찮아. 자녀를 낳는 게 귀찮고 결혼하는 게 귀찮고 내 의지와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내가 여유롭게 내 삶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요. 이슬람도 아기를 많이 낳아. 왜? 자연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요. 많이 낳아요. 우리는 안 낳아. 믿는 사람들도 안 낳아. 가정이 하나님의 꿈인데도 그 꿈을 세속적인 생각에 그냥 흘러가면서요.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쾌락으로만 성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은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욕구, 쾌락에 대한 욕구,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요. 너무 강하니까 생명도 그 귀한 세대의 축복도 마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떡반죽과 떡그릇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요 한번 보세요. 저는 요즘 먹방 프로그램이 어느 채널을 돌려도 나와요. 너무 재밌죠? 맛있게 먹고 많이 먹고. 유튜브에도요 먹방 채널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치도록 먹어요. 자기 배만 위해요. 자기만 먹어요. 저는 그걸 처음에는 웃으면서 보다가 자꾸 씁쓸해지는 거야. 더 중요한 거는 내 그릇만 채우길 원해. 이것이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입을 내가 지키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것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는 건강 염려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막 분별하면서 먹기도 하고 어디 아프면 얼른 병원 쫓아가고 절대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은 쭉 축복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막 드신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것이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염려의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읍에서 들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머물 자리 거치가요. 여러분 끝까지 안전하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와장창 아파트가 무너졌죠. 우리가 그릇그릇마다 먹을 것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어디 있어?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산물이 가득할 수도 있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높아져야 되는 그 무지개를 쫓다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제가 너무 끔찍한 건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이제 동해안에 놀러를 갔었는데요. 발 밑에 이렇게 자꾸 조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재미를 삼아 잡았어. 근데 그 다음에 바다를 갔더니요. 바다가 딱딱해. 다 잡아가가지고 바다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인간이 손을 댄다는 게요. 욕망에 따라 움직이면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식도 재물도 자연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죽게라고 말씀하신 거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들으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악과 사건에서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어를 조금 이렇게 봤더니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죽음이 계속되는 거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너희에게 복이 가리라. 아담과 하와는 딱 한 말씀 하셨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죽어. 딱 그거 그 계명 하나 딱 줬는데 그거를 듣고 듣지 않아서요. 죽고 죽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고 복에 복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아껴놓은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읽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2절의 말씀 2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조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복이 당신을 찾아온대요.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에게 찾아온대요. 아, 이제 당신에게 찾아온대를 안 하시고 나에게 온대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확 봤습니다. 예, 그것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나를 찾아온대요. 예, 복을 따라가지 않고요, 찾아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잔소리 같지만 딱 한 말씀만 더 하면 어떨까요? 예, 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 다음 세대 신세대들이요,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낳고 자랐어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어떤 것이 큰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냥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히브리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열국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열국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될 거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도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이, 이 모든 복이 너를 찾아올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요, 어떤 것을 얼마나 복 주실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하찮은 물건이요,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거라서 그게 갑자기 수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땅을 팔아서 소 팔아서 공부시켰더니 공무원이 됐는데 그 다른 자식 공부 못해서 아유 농사나 짓게 해야지 하고 그냥 농사 가르쳤더니 그 땅이 수십억이 됐다고. 아무도 몰라요. 복이 찾아와야 돼. 내가 손대는 건 다 망쳐. 내가 하나님 무시하는 건 다 망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요, 정직한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복이 찾아오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복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다 하지 않은 것 중에서요, 기도로 좀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가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성읍이 들판이 없어요. 내가 머물 자리도 없고 내가 일할 곳도 없습니다. 누울 자리도 빼앗길 것 같아요. 당장 먹어야 될 것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 그 출입들, 불안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지 하는 추정 속에 있는 불안들, 내가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어려운 과거에 대한 집착, 과거에 받은 그 상처들, 하나님은 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에게, 물건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것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냥 자신과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계속 사로잡힌 거짓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계속 가다 쫄딱 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헤어지 나오지 못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때는 네가 몰랐고, 그때는 네가 어렸고, 그때는 네가 분별이 적었던 나이 아니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 현장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금 내가 너를 품에 안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어렵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옛날엔 잘 살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묶여있는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떨쳐보게 하소서.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과거의 그런 아름다운 삶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영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아버지 주님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말을 듣고 들으면 주님께서 이루시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머물 자리가 없고 누울 자리가 없어. 하나님, 남들은 다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된 것 같은데 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그렇게 자기 나이가 되어도 잘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자녀 때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편이 힘들어. 남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여 정말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바라보면 하나님 나는 그 감정이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고 모함할 것 같고 힘들게 할 것 같고 욕할 것 같고 하나님 그 사람의 말과 생각에 나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먹을 양식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맛있는 거 아니면 먹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기에 누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품에 사로잡혀 있고 화려한 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한다, 내가 간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듣고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들을 때에 내가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내가 애써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내 가정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나 자존심, 나 이 하나 갖고 사는데 하나님, 나 이거 지켜야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나는 이걸 지켜야겠습니다. 하나님, 남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 내 재물 지키고 싶어요. 꼭 지키고 싶은 것. 내 자식, 이 자식 하나는 잘 돼야겠어요. 내 남편, 하나님 지키고 싶은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다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하지 않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이것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이 자식 학교 하나만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만큼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재물 절대로 잃어버리진 않네. 하나님 이 재물 지켜주게 하세요.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 꼭 지켜야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암으로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병으로 힘들어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그 불안을 다 내 안에서 아버지 다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 지켜서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게 하소서. 내 힘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존심 하나는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 여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섬길수록 아버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을 뺍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행하소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소서. 내 재물 지키고자 하는 것도 주님께서 행하소서.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아버지와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삶을 위해서 목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곧 올 것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구원하러 내가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하소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두려움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만드실 그날의 소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와 주님 아버지 그 회복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로잡힌 것들을 끊어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약속에 그 마음을 묻고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러 했던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들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열국주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상상치도 못할 그 축복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일들을 아버지 이루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꼭 오리라. 너는 깨어있어 이 매일매일을 내 앞에서 행하라. 내 말씀을 내 말을 듣고 들으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열국 중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들으면 너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 내가 지키지 않게 하소서. 내가 사로잡혀서 욕망에 열정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힘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그 복이 임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바로 그 응답이 있게 하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말씀만의 주님의 사랑 안에만 사로잡힐 것들을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에 사로잡혀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한 분 한 분 위에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며 그 모든 복이 임하고 모든 복이 그렇게 찾아오는 그 응답이 있는 모든 열국 중에서 뛰어날 것이라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응답받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